구약성경 50쪽에 있고요.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그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아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들의 하는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와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뉴턴이라는 과학자의 운동 제1법칙이 있습니다. 움직이는 모든 물체는요 계속해서 움직이려고 하고요, 또 정지한 물체들은 계속해서 정지하려고 합니다. 이걸 관성의 법칙이라 말하는데요. 그러나 외부에서요 그 반대의 힘이 작용하면 잘 알다시피 계속 움직이려는 물체는 멈추게 되고요, 또 멈춰졌던 그 물체가 그 반대의 힘을 받으니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것을 확대해서 우리의 삶과 연관을 지으면요 정말 놀라운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독일에서 신경과학자인데요, 아주 유명하다고 합니다. 게랄트 휘터라는 신경과학자가 사랑하지 않으면 아프다라는 책에서요 우리 뇌가 사랑 없는 행위를 인식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아프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핵심은요, 우리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가 치유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작은 상처라도 생기면 이 상처가 계속해서 남아 있으니까 우리의 삶은 정말 참 많이 피곤할 것입니다. 그는요, 이 자가 치유 능력과 관련돼서요 우리 몸 안에 관련된 통합 시스템을 말하는데요, 그 통합 시스템이 자율신경계, 호르몬계, 심혈관계, 면역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 통합 시스템에서 뇌로 신호를 보냅니다. 그럼 이 뇌에서요 그러한 것들을 조절하고 통제하게 되는데요, 그 정확히 말하면 그 뇌에 신경세포망이라고 있습니다. 그 신경세포망이 정상적인 상태일 때는요 그 모든 신호들을 받아서 조절을 잘하니 우리 몸과 마음이 만사형통합니다.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든 간에 우리가 맨날 건강하겠습니까? 우리 몸도 아프게 되고 마음도 상처가 입을 때도 있지만 무슨 법칙이요? 관성의 법칙처럼 이 신경세포망이 계속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요 그러한 신호들을 받아들이고 뇌에서
그걸 고치게끔, 회복하게끔 명령을 내려서요, 우리 몸도 다시 회복되고 마음도 회복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신경세포망이 작동을 못할 때도 있다 합니다. 그리고 그 힘을 잃어버릴 때도 있다고 합니다. 언제일까요? 뉴턴의 운동의 법칙에 따르면 외부에서 힘이 작용할 때겠죠. 그러니까 신경세포막은 계속해서 우리 몸을 회복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싶은데 그걸 막는 게 있습니다. 그 외부의 힘. 그게 뭔지 다 아시죠? 무엇입니까? 근심, 걱정, 두려움, 많은 온갖 스트레스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많이 힘들게 하죠.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더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 구조를 보면 우리 사회 구조는 경쟁 사회 구조입니다. 이러한 사회 구조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과 몸이요, 점점점 병들어 가고 있다라고 게랄트 휘터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현대 사회는 정말로 무한 경쟁 사회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 중에서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나눴습니다. 모든 일들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무한 경쟁 사회에서도요,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좋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있겠죠. 그러니까요, 이런 무한 경쟁 사회의 어두운 면은 타인을 밟고 일어서야 우리가 경쟁에 우위를 차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참 먹고 살기 힘든 시대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경쟁 사회 구조에서요, 이러한 사회 구조가 우리 뇌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런 경쟁을 하려면 또한 우리가 참아야 될 것도 참 많아요. 기본 욕구라는 것도 많이 참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억눌러야 되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몸의 기본 욕구들, 자유를 향하는 욕구들, 우리 내가 결정하고 싶어하는 욕구들, 그러한 사랑의 욕구들을 눌러야 됩니다. 우리 몸에서 뇌에서 계속 그런 억제하는 그러한 습관들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에요. 그러한 것이 뇌가 인식을 해서요, 그 신경세포망이 일하는 것들도 억제를 합니다. 몸에서 마음에서 보내는 그런 안 좋은 신호들을 무시해버려요. 그렇게 억제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것들도 다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신경세포망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모르게 계속해서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사회가 부유해지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잘 살아지고 있습니다. 빛이에요. 좋은 점이죠. 그런데 어두운 점, 그림자는 뭐라고요? 점점 우리의 마음과 몸은 병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경쟁 사회 구조의 안 좋은 모습이요, 지금 현대 사회에서만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그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으로 나온 야곱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야곱의 외삼촌인 라반이 야곱을 얼마나 많이 부려먹었습니까? 그래서요, 창세기 31장 41절에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20년 동안에 외삼촌과 함께 있었는데요, 이 일이라면 품삯을 주겠다 했던 것을 몇 번이나 바꿨대요? 10번이나. 야곱이 돈 좀 벌어보겠다고 모아두려면 그게 아니야 하고 또 바꿉니다. 그러니까 손 안에 남는 게 있어야 말이죠. 그래서 야곱이 뭐합니까? 술수를 쓰죠. 그 술수, 첫 번째 술수가 뭡니까? 그러면 삼촌, 제가요 양들과 염소를 돌보는데 거기서 점 있고 아롱진 거 좀 시들시들하게 보이는 건 제 소유로 좀 삼아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라반이 그걸 듣고 뭐 어떻게 생각합니까? 얘가 제정신이 아니네?
그런 애들이 염소와 양이 그 별거 없을 텐데 하고 흔쾌히 그 수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야곱이 치는 양과 염소들에서 시들시들하게 보이는 그런 점 있고 아롱진 것들은 다 누구 거예요? 야곱의 것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야곱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창세기 30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꽤 깁니다. 잘 들어보세요.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름진 것을 낳은지라. 그러니까요,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껍질이 푸른색입니다. 그 껍질 나무까지 푸른색인 걸 껍질을 벗겨요. 벗기면 흰 살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군데군데에 껍질을 벗겨서 푸르게 희게 얼룩진 나무가지를요, 양들과 염소리가 먹는 물가에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그러면 양들과 염소들이 그걸 보고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얼룩얼룩한 것이 눈에 아른아른 거린다는 겁니다. 그럼 물가에서 그걸 보고 왜 물가에 세워놨냐면 그 양떼와 염소들이요, 그 물가에서 물을 먹으면서 서로 짝짓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러한 것을 보고 아롱아롱하고 점 있는 것을 새끼를 베고 나게끔 하게 한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성경 자료에서는요, 이것은 과학적인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 지역의 미신의 방법이랍니다. 야곱이 그 미신적인 방법을 사용해서요, 자기 소유를 모으게 합니다. 그러니까요, 경험적으로 봤을 때 라반이라는 삼촌은 합리적입니다. 제가 어떻게 됐네, 양과 염소가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겠어, 말이 맞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점 있고 아롱진 염소와 양떼들이 수가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라반의 행실을 보시고요, 야곱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의 소유가 늘어나고요, 결국 하나님은 그 야곱을 약속하신 그 고향으로 귀향케 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삶의 방식으로 살고 있는 야곱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걸까? 우리는 성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매번 어려운 고비가 있을 때마다 세상적 술수를 써서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말로 행복한 구상일까? 우리는 성찰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속담이 있습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난다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고향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소유도 많고 가족도 일끌고 야곱은 고향으로 갑니다. 그런데 자신이 심어놓던 뿌렸었던 더 큰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그게 뭡니까? 네, 맞습니다. 라반이라는 외삼촌의 그 험준한 산을 넘었더니 이제는 자신이 뿌렸던 에서라는 그 큰 두려움이 이제 다가옵니다. 그러니 이제 야곱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야곱이 했던 술수가 무엇입니까? 또 세상적인 술수를 벌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두 떼로 나눕니다. 떼를 두 떼로 나눠요. 그래서 혹시나 에서가 한 떼를 다 몰살시키면 이 한 떼만을 남으면 얼마나 안심이 될까라고 이 술수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물을 두 떼로 나누게 하고요. 그리고는 또 하나 술수를 생각합니다. 예물을 좀 보내서 밑에 앞서게 하면 에서라는 형이 그걸 보고 마음이 좀 풀어지겠지 하고 예물을 준비하게 됩니다. 네.
그러한 술수를 씁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이 정말로 행복한 삶이냐고요. 자신의 피부치인 그 형제를, 하나밖에 없는 형제를 만나는데요, 두 겹, 세 겹으로 무장을 합니다. 정말 행복한 삶입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나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리춤을 잡으시죠. 친히 씨름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꽉 잡고 있던 삶의 운전대에서 손을 떼고 힘을 빼라 라고 그렇게 묵상이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요,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요, 우리 성도님들은 에서나 야곱이 진심을 보여준 곳이 있다면 한 곳을 한번 뽑으신다면 어느 곳이겠습니까? 에서와 야곱이 만납니다. 이 둘이 나눴었던 이런 말들, 행동 중에서 그들이 진심으로 보여줬던 곳이 어디입니까? 저는 4절입니다. 4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앉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참 쉽습니다. 형제 자매가 함께 모이는 곳에 무슨 세상적 술수가 있고요, 또 무슨 억눌린 마음들이 있겠습니까? 형제 자매가 모인 이 가족의 이 한자리가 얼마나 신명나고 행복한 자리입니까? 우리 어렸을 적을 생각하면요, 우리 한 동네에 또래 모든 아이들이요, 얼마나 신나고 행복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산이나 들에 가서요, 때마다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들도 따먹고요, 냇가에 가서 물고기도 잡아먹고요, 서로 헤엄치고 물장구 치고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까? 그런데 참 아쉽게도요, 그 아름다운 시간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없다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린 절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우리 활빈교회가 그 마음을 지켜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1세대 아버지 어머니들께서 세상적 술수에 맞서서요, 지금까지 활빈교회를 굳건히 세워 나가셨으니 우리 2세대, 3세대 믿음의 기둥들이 그 아름다운 믿음의 정신을 물려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세대 믿음의 아버지들이 용서해 주신 그 넓은 품과 그 우리 1세대 믿음의 어머니들이 보여주신 그 따뜻한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귀감이 되니까요, 우리 2세대, 3세대 믿음의 기둥들이 그 아름다운 믿음의 정신을 물려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곳이요, 우리의 고향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 세대들이 정말로 설레는 마음으로 달려가고픈 고향이 이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요,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 손들을 기다리고 싶은 곳이 이곳이 아니겠습니까? 그곳이 바로 고향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한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인 이곳이 얼마나 신명나고 행복한 자리입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설레고 행복함을 느낄 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우리 뇌에서, 사람의 뇌에서요, 아주 특별한 물질이 방출된다고 합니다. 그 특별한 물질이요, 우리 뇌에, 특히 그 신경세포망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요, 그 신경세포망을 성장케 하고 또 그 신경세포망들이 다른 신경세포망들과 이렇게 손을 잡게 합니다. 그게 과학적인 용어로요, 뇌의 가속성을 촉진시킨다고 합니다. 그럼 뇌의 가속성을 촉진시키니까요, 우리 몸에 있는 통합 시스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자율신경계, 호르몬계, 심혈관계, 면역계에서요,
이게 신호 보내는 것들이 뇌 세포망이 그 신호들을 다 받아들이니 우리 몸과 마음이 더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행복감을 누릴 때마다 우리 뇌에 특별한 물질이 방출돼서요, 우리의 자가 치유 능력이 더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네. 얼마나 참 쉽습니까? 행복하면 됩니다. 이 행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우리 함께 나눴었던 그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니로다. 이스라엘 백성이여, 너는 행복한 백성이로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행복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독수리의 날개와 같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고 그 무시무시한 어마어마한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낸 것처럼 우리에게도요, 그 어마어마한 그 죄의 수렁에서요 건져내 주신 그 구원의 기쁨,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정말로 우리는 행복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우리가 두려워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의 칼이십니다. 우리를 대적할, 우리 하나님의 대적할 적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요, 우리 앞에 놓인 그러한 생각나는 세상의 그러한 방법들이 있다면 그러한 거품들을 다 걷어내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방법인,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그 따뜻한 사랑으로 계속해서 채워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이요,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 사랑을 베풀 때마다요, 그 마음에서 솟는 그 행복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 행복을 맛보아 아시는 분들이 여기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행복한 미소를 지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 행복한 그 마음들이 뭐 한다고요? 우리의 자가 치유 능력을 활성화시킨다고요. 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나 더하신, 물려주신 유산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절제의 능력입니다. 지금까지 이날의 평생에 참아온 일이 얼마나 많은데 또 참아야 되는 거가 아니고요, 세상적인 그런 스스들을 다 걷어냈으니 이제 그들로 인해서 억눌렸던 마음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억눌렸던 그 마음들, 그러한 마음들을 뭐 하시라고요? 끄집어내시라고요. 끄집어내시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 마음에 억눌렸던 그 마음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들이 우리 내면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적인 술수들 다 걷어내시고 그 아이의 순수한 마음을 끄집어내시라. 그게 바로 절제의 능력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다시피 우리 아이들 그 조그만한 하나 가지고 얼마나 까르르 웃으면서 행복합니까? 별거 아니에요. 유치한 건 바라보면 참 유치한데 그냥 무한 반복입니다. 막 행복해서 막 웃으면서 행복해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발짓 아시죠? 네. 얼마나 행복하면 발을 막 움직입니까? 행복하면 그 아이들이 걸어가면서 투스텝으로 걸어갑니다.
투스 때 아시죠? 예. 유치한 건데 그 아이들은 그렇게 행복함을 누립니다. 그러한 그 아이들과 같은 그러한 순전한 믿음이요, 우리에게 또한 행복감을 또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에 자가 치유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불안이나 걱정이나 근심이나 온갖 스트레스 또 더해서요, 이러한 현대의 경쟁 사회 구조로부터 우리의 몸과 마음이 병들어 가고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요, 이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다고요? 많이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많이 사랑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앞에 놓인 그런 세상의 뿌연 거품들을 많이 걷어내시고 우리 내면에 자리한 순수한 아이를 불러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일상의 순간순간마다 무엇이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설레임이 찾아옵니다. 그 작은 것 하나하나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설렌지 모릅니다. 그 순수한 아이가 우리 마음에 그렇게 설레임을 찾아오게 합니다. 그 설레임이요,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추석 명절입니다. 우리 고향을 향해 달려가시는 발걸음이 얼마나 설레십니까? 그 설레시는 마음에 모든 이 세상적 무거운 짐들을 다 무장 해제시키시고 진심으로 모든 시간들을 대하셔서 계속해서 건강하시고 신명나시고 행복하신 추석 명절을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두들겨 주시고 또 저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해 주셔서 하나님을 뵈러 오는 이 자리에 얼마나 많은 기쁨, 얼마나 마음 즐거움이 샘솟는지 모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들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 마음을 두들겨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에 설레임을 허락하여 주셔서 얼마나 많은 기쁘고 즐거운 삶들을 누리게 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추석 연휴를 맞이합니다. 지금까지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 자녀손들과 형제 자매들을 만납니다. 저희들 매주마다 한자리에 이렇게 한 가족처럼 만나서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을 기뻐했던 그 마음들이, 그 설레임들이 우리 명절, 이 추석 연휴에도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 한 가족 모이는 그 자리에 하나님, 세상적 술수가 무슨 말입니까?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주님의 은혜만이 충만케 하여 주셔서 더욱더 행복하고 신명나는 추석 연휴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활빈 가족 소식 드리겠습니다. 추석 연휴입니다. 행복하고 신명나는 추석 연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절까지 성령 강림 절기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총을 강구하시는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10월 12일에는요 창립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 모임 소식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꽃나라 앞에서 팝콘 전도가 있습니다. 이번 주는 쉬시는 거 아시죠? 다시 몸과 마음을 더 이렇게 굳건하게 하셔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쉬시는 기간 동안에도 기도로 동역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성경 공부 시간이 열렸습니다. 그 성경 공부 그 반은요 마중물이란 성경 공부인데요 10월 19일 주일 오후 3시 20분 새신자실에서 처음 시작합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새롭게 오신 성도님들은 신청을 사무실로 해 주시면
함께 같이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금요 기도에도 쉽니다. 가정에서요, 우리 하나님께 활빈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유 소식입니다. 저희 그 교회에요, 지하수로 먹었던 그 물을요, 수도로 다 바꿨습니다. 교회하고 사택에 수도 공사가 들어갔습니다. 공사하는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주식회사 일성산업에서요, 그 크신 금액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대표로 계신 우리 권 장로님, 그리고 그 이하 우리 직원들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일성산업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더욱더 사용되어지는 일성산업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또 선교사들을 위해서 또 10월에 중보 기도를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 뜻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